점소구를 하세요. 예. 그리고 녹음 준비하시고. 4월 23일 중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말씀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은 우리 지체분들께서 저의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그 알던 곳에서 제가 이렇게 그 가끔가다 표현한 것을 지나서 뭔가 더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뭐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오늘 많이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몸이 죽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돼서 이 한 절 속에 나온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최초의 죽음에 대해 죽음도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죽음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될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러면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전혀 이 그림이 다르죠. 이번에는 돌로 쳐 죽였고 그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러면 이 죽음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고 3장에서 따먹고 죽은 것과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이 그러면 전혀 다른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같은 건데, 같은 내용인데 교훈은 같은데 설정이 좀 달라서, 그래서 마치 산이 있으면 한쪽 맨 이 길만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은 산이,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수려하고 또 이 계곡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산도 있고 나무도 이렇게 꽃도 있고 여기 올라가다가 보면 귀암 개석도 있는데 길은 뭐 이렇게 올라갈 만하고 등산 조금 힘들게 올라갈 만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이 길만 올라온 사람은
다른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계룡산을 예를 들자 하면 올라갈 때는 그래도 올라갈 만한데 이 저쪽 계룡산 쪽으로 내려가면 가파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딱 한 번 올라갔는데 근데 이 대전 쪽에서 올라가면 올라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맨날 대전 쪽에서만 올라갔다가 집으로 내려온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계룡산은 그냥 탈만해. 그런데 저쪽 갑사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거기가 무슨 사야? 논산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거기 계룡산도 악산이야. 그러면 이 길이 만약에 산이 두 군데가 있으면 양쪽으로 다 올라와 봐야 되는 거죠. 네 군데가 있으면 네 군데를 다 올라와 봐야 이 산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의 복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죽음도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말하고 사망이라고 말하고 멸망이라고 말하는데 4하나 9하나 번으로 거의 이게 다 이 번호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사망에 대해서 얘기해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멸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해도 말씀하셔도 다 이 단어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건과 어떤 이 상황은 다 다른데 그럼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로 해놓으셨을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까 봐. 예. 왜 그러냐면 어떤 한 구절만 딱 보고서는 그 성경을 내가 이해했다고 막 얘기해 보면 저쪽 그 입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벽돌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 생각했던 게 벽돌을 이 육면이지 않습니까? 벽돌이. 그러면 이게 어떤 사상으로 이쪽도 한쪽 그 어떤 그 교훈을 가지고 같은 교훈을 적어도 6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딱 맞춰서 이해를 해야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죽음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이거 제 말입니다.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고 6군데 성경 구절은 가지고 다른 상황 다른 그 장면을 가지고 하나로 벽돌 하나로 이해를 해야 이것이 내가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사망, 죽음, 멸망 제가 또 모르는 미처 못 찾은 것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쓰인 그 성경 구절이 아마 그렇게 다 찾으면 한 100군데도 최소한 100군데도 넘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써놓고 우리한테 그렇게 자세히 친절하게 막 넘치도록 친절을 베풀으셔가지고 그렇게 해놓으셨는가? 하여튼 이제 그건 그렇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일단 먼저 질문을 던져보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따먹어서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셨으니까 죽었어요. 근데 전혀 다른 그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제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준비하신 것 있으면 손을 들으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게 같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왜 같은가? 거기에 돌이 나오고 돌로 때려가지고 죽인 것이 나와요. 근데 결론은 근데 이제 또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성경에 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악인의 죽음이 나오고 의인의 죽음이 나오네 또. 그럼 이것도 같이 볼 것인가? 달리 볼 것인가?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고라가 산채로 그 스올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오늘은 이렇게 딱 보이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체분들께서 참 좀 많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전도서 전도서 7장 4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이게 죽어먹고 상관없는가 그랬는데, 오늘 그게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잔치집에는 안 가도 초상집에는 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 전도서를 읽고 나서 초상집은 이게 꼭 가야 되는가 보다. 이래서 저는 그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래서 경사에는 안 가도 애사에는 꼭 참여하는 게, 이게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도리를 좀 그래도 아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면, 물론 지금은 이제 달리 봐야죠. 그러면 초상집에 가 있는 지혜자의 마음은 뭔가,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거기는 미혹돼서, 첫 번째는 미혹돼서 죽는 거고, 두 번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죽는 거, 아벨이 죽는 거는 의인으로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어?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이제 잡아뗍니다. 야, 그런데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이제 죽었는데 하나님하고 아벨하고는 이제 뭐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어떻게 어쩌지 못했다는 얘기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의인이 죽는 것이 있고, 이제 고라 사건에서는 이제 악인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벨도 그 땅속에서 이 호소한다고 그랬는데, 악인도 이 산채로 묻혀가지고 거기서 비명을 질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계시가 없어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면. 예. 요즘 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별로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보지를 않아가지고요.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입을 열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예전에 많은 것들을 담아놨는데 지금은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 에녹과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녹이 죽지 않았느냐? 죽었어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죽음과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은 나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나로 하여금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뭐라 얘기하냐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죽음과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감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또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인간은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자, 사람은 한 번 태어났어요. 그리고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나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관점하고 성경의 관점에서 분명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볼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 인자라고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을 가르쳐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죽음을 갖다가 맛보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맛보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이신데 그분은 죽음을 맛보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죽음이나 사망이나 또는 생명과 영생은 분명히 대비되고 있고,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첫 번째 인간 창세기에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것을 갖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통해 가지고 나무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갖다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적으로 지금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고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살아있으나 무덤 안에 있는 자로 보신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망 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했길래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에녹을 다루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아담이 구속사의 첫사람이라면 에녹은 임마누엘의 첫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 그 에녹의 삶이라는 것은 유별나게 그는 생명 되시는, 즉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고, 에녹의 심령 속에 에녹과 함께 이 죽음의 세계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사망 세계 안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죽은 자로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던 그 에녹만 살아있는 자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자,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에녹의 삶 속에 함께 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녹과 함께 그 생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것을 갖다 지금 에녹을 갖다 다룰 때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녹은 313년인가 몇 년을 360 몇 년인가를 살면서도 한 번도 죽음이 에녹을 갖다가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한 번도 말 그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는 사람의 대표성을 갖고,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에녹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시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다루고 있는 죽었다 또는 말하자면 그 살았다 또는 죽음, 아니 사망, 생명 이렇게 다룰 때는 그 본질을 갖다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 본질이라는 것은 사망, 그러니까 마귀의 뒤에는 사망이 따라오고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과 영생이 따라온다. 요 관점으로 지금 성경은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가실 분이 없으시면 공간 안 두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30초 이상 집중을 못 해가지고 얘기를 요점을 못 잡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박형제님 얘기하신 거는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케 돼가지고 죽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설명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야 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부활한 심령, 온전케 된 그 의인의 영으로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시체들 듣기에도 비슷했으면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누가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네, 김자매님. 예, 죽음이라고 하면 이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죽음이 있겠고, 또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주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그래서 결국은 영영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그런 죽음이 있을 것인데, 저는 우선에 이 죽음 후에 다시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그 죽음을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 합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과 합하여서 살아왔던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어지면 성령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로마서 6장 그 다음 6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의 옛사람, 그 사탄의 영과 짝하여서 살아왔던 그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에 묶여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의 영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옛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마는, 그죠? 근데 이 옛사람이 쉽게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 한번 죽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의 밥을 이렇게 굶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노력해보고, 그죠? 그 자기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막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눌러온다고 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실 이유가 없어지겠죠. 근데 옛사람이 죽어지는 이 문제는 사람의 어떤 힘이나 사람의 그런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 대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육신적으로 살게 하는 그 사탄의 영, 그 세상 임금을
심판해 주셔야만, 그죠? 그 영을 죽여 주셔야만 그때서야 우리가 그 사탄과 함께 살던 그 옛사람이 함께 죽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자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신자로 이제 다시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노는 물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우리도 있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도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은 우리의 옛사람, 그 사탄의 영과 짝하여서 살아왔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계시록 13장 그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탄 마귀의 세력은 또 어떤 성도들과 싸워서 그 자를 이겨서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자가 그 사탄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배를 받게 되느냐 하면 그 8절에 이렇게 보시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살아가는 세계가 땅의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에게 패배하게 되고 그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사탄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계시록 13장의 그 또 14절에도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누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누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사탄에게 넘어가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면서 살 것인지를 강조할 때에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신자는 사는 세계가 이미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탄과 싸워서 지지 않고 사탄에게 경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이 7절을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7절에 보면 성도라고 포장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름은 성도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하늘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로마서 6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서 예수와 연합되어진 사람은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진 사람이고 그래서 하늘의 장작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신자는 살아가는 세계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이 그냥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예, 옛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가실 분 있습니까? 예, 제가 옛날에도 한번 던졌는데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서 뱀이 뭐라고 했는데 그게 설교말이었겠죠. 강대상에서
강론하는 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와야, 하와야.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니,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대?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는 게, 그게 이게 이제 그래서 아니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돼 있지만,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된다고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혹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그 말을 듣다가 보니까 그게 맞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영접을 해서 드디어 이제 따 먹은 게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으니까 그 상태가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이제 거듭나지 않은 육체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대요. 주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죽었는데 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죽어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십자가에 또 한 번 죽으라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 생각해 보신 분 없나요? 예. 저는 제가 이걸 표현하고 그러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도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도 그런 표현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선악나무와 연합해 있었으니까 선악나무에서 선악나무와 분리되는 것이 마귀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그게 그 예전에 선악나무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죽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또 한 번 죽는 것 아닌가 그게.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회개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영이 죽잖아요. 이게 패스. 그러면 패스하지 말고 형제님 생각을 얘기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 부분. 아니 그거 지금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형제님이 얘기해 보실 수 있나요? 예, 그 앞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가 저는 같은 얘기라고 봤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 하와가 계속해서 뱀의 말을 듣고 그 교훈을 들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증거자가 와가지고 빛을 계속 비추잖아요.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요한이 빛을 비춘 거고 저쪽에서는 어두움을 비춘 거란 말이에요. 광명한 빛을.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와가 그게 믿어져 가지고 따먹기까지 했으면 그게 하와의 인격, 하와의 생명은 마귀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 교훈을 계속해서 듣고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그의 심령 속에 새겨진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상이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래서 이제 나인님께서 강론하실 때 신을 바꾼다. 저는 너무 공감이 가요.
여기 있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형성된 신앙,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이게 요 속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걸 부인한다는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승질을 팍팍 내는 사람이 승질 안 낸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막 꾹꾹 눌러가지고 그거 이제 돈에 관심 없는 척하는 그게 자기 부인이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신앙 지식, 이것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오해했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서는 이제 내가 새로 들은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에게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걸 버리게 되는 것. 이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사람으로 거듭났다 함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 잘 이해했는가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리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 자리를 딱 피니까 왜 말씀들이 없으신가? 오늘은 당황스럽네. 자, 그러면 혹시 누가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거를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교육경자매 모르십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지금 이게 이제 저도 이거 처음에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이게 금기름 붓는 집 처음 갔을 때 이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해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도 경사에는 안 가도 되는데 애사에는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했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누구나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뜻일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제 깨달아지느냐면, 우리가 그 신앙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하고 이 거듭나는 그 어떤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새로운 사람으로 육체를 벗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이여야만 그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잘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거니와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게 혹시 어느 분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박경재님. 오늘 박경재님하고 저하고 교목경장하고 제가 한다고요. 예. 그 박경재님 먼저 손 들었죠? 그러면 애자자면용 하시고 박경재님 다시 이어가죠. 예. 우리는 다 죽은 자였잖아요. 다 죽은 자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첫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자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즉시 죽었어요. 영원히 죽은 거죠. 그 육신의 몸은 900 몇 세까지 살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음으로 이제
죽은 양심이 살아난 거고,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 영혼이 다 죽은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양심이 죽은 양심이 살아났죠. 아까 형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혼인집에는 안 가도 추상집에는 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내가 좀 저기 한데, 우리가 저 혼인은 삶의 이제 부부로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중요하죠. 시작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는 것인가. 뭐 추상집에 가면은 이분은 이렇게 살다 생애를 마쳤다. 그런 것을 보고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추상집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다 갔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마감하는 시간이니까, 마감하는 거니까, 이 생애를 살다가 마감하는 거니까, 이게 그 삶이 마지막에 그 삶이 살다 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어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들어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마귀에 속해서 그냥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다 가는 거지만 누구 품으로 들어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집에는 안 가도 추상집에는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저 요한복음 잠깐만 볼게요.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서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이요. 46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지 아니한 같이 하였나니 이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이게 그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먹지 않고 주님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떨어질 뿐 아니라 죽은 자가 되죠. 노마서의 말씀처럼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생명이 영원히 죽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요. 예, 박형제님 이어가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이어가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을 갖다 지배하게 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구절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그리스도 즉 남편이신 머리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갖다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면서도 잠깐만요. 천천히 좀 해봐. 아담과 하와는 대표하는 사람이면서도 구속사의 첫사람이면서도 또한 구속사의 첫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비록 실패한 사람으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되살리시려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왜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흙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는요, 말하자면은 영으로 지어진 천사나 또는 아담 이전에 타락한 그 귀신들을 이겨낼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즉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과 하와 부부를 갖다가 에덴이라는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의 보호처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배필과도 같은 사랑받는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담은 제사장을 대표하면서도 또 하와는 말 그대로 아담의 아내된 교회를 갖다가 대표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갖다가 구속해가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즉 누명받은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아담아, 너가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은 하는 말이 배필 하와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하와가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하와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와는 뱀이 줘서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죠. 핑계를. 자, 뱀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뱀에게는 저주를,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이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저주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그 쫓겨남이 알고 봤더니, 구속사로 봤더니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갖다 드리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 예루살렘에는 독사들이 가득하고 죽은 자들이 가득한 무덤이에요. 그런데 벳바게라든지 베다니는 오히려 그들에게 정죄받아가지고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처소예요. 버림받은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환영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구속해서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갖다가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냐면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한 사람이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유명하고 덕망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갖다 어떻게 하면은 그 여자를 따먹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몰래 숨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같이 행음하자라고 요구를 해요. 이 여자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정이 걸렸기 때문에,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갖다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마귀들은 그런 올무를 걸어놓고 인간을 갖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만 그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기는 생명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의 누명을 갖다가, 즉 뱀에 의해 가지고 꼬임을 받아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를, 그 누명을 벗기고 그것을 갖다 원상복귀,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구속사다라는 걸 성경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대표적인 첫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도 있지만, 그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첫사람을 갖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갖다가 바로 깨닫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논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세상 그러니까 그 사망 세계 안에 즉 마귀의 뱃속에 죽음의 세계 안에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 가지고 결국 구원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 이 죽음 그리고 사망 그리고 이제 생명 그리고 부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말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좀 정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나영재님 옆에서 손이 불쑥 나왔는데 아니 내가 비키지. 예. 뭐 선악과의 열매 얘기하고 뭐 하니까 저는 뭐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주님이 제게 질문하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횟수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아침에 주방에서 이제 아침 준비하려면 밥 해야지. 특히 우리는 된장찌개를 자주 해 먹으니까 뭐 건더기 해야지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항상 서성 그래요 그냥.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식탁에 앉지를 않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냥 자꾸 식탁에 앉았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식탁에서 내가 밥 먹는 자리에 그냥 왜 이거 안 나와 여보. 소리 잘 들려요? 아니 얼굴이 안 나왔어. 주체들 안 나와서 얼굴 잘 나와요. 내가 이게 만져졌나 봐요. 근데 지금 식탁에 내가 밥 먹는 그 자리에 그냥 꼭 아침마다 앉아지더라고요. 생전 밥 먹을 때 아니면 안 왔는데 근데 주님이 내 눈높이만큼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면서 옆에다 물음표를 딱 해놓는 거예요. 내 이렇게 눈높이만큼을. 우리 형제님은 여기 안방에 있고 나는 이제 주방에 있는데 근데 그냥 멍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이 그냥 똑같은 글씨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고 물음표 놓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으면 창세기 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열매 먹은 후로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자신인데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누가 질문하면 하고 이렇게 장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주님은 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러고 막 며칠을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에서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막 이러나. 한 일주일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그래서 이제 내가 막 너무 괴로워 죽겠으니까 내가 누가 글쎄 누군가 하고 질문하면 내가 이제 창세기부터 얘기를 이제 끝내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 그 질문만 계속 매일 아침 하니까 근데 결국은 주님이 답도 주시더라고요. 우리 지체들도 놀랄지 모르겠네요. 주님은 생명나무도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 생명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딱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두 부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 먹는 자가 있고 생명나무인 열매를 먹게.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두 부류가 있는 게
이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두 노선이 있잖아요. 큰 성 바벨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이 뜻이. 그런데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듭난 속사람. 속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깨닫고 아는 거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래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있죠. 옛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대해서 깨달음이 있다고 하고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도 거듭난 속생명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그 생명 알면 구약의 말씀도 영적 적용을 해서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고 또 신약의 말씀도 여전히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신약의 생명을 들어오신 예수를 먹는데도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고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걸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겉사람 옛사람이냐 옛사람이 말씀 추구해서 더 그 사람들이 혼적으로 더 열심 내고 주님에 대해서 충성봉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걸 생명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냐 거듭난 생명이냐 그런 것이 없이 옛사람 안에서 지식으로 막 풍부해가지고 이게 생명과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잖아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었어요. 그러면서 첫째는 주님이 내게서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서 대가 지불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옛사람 안에서 모든 지식이 그냥 충만한 거예요. 주님은 그들한테 말하기를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는 거잖아. 라오디게아 사람 속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고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가지 않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겉사람이 옛사람이 말씀 추구하면 신약의 말씀을 아무리 암기하고 뭐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건 여전히 선악과 열매를 먹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정령 죽는 거죠. 정령.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낳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생명으로 난 자냐. 옛사람 이제 과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죽었고 지금은 우리가 아무 상관없다고 연결을 안 짓지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 먹는 자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 먹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믿는 이들인데 그렇게 해서 참 내가 놀라운 거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이렇게 주님이 또 하게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그 부분에서 확실해졌어요, 내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 말씀하실 때 놀랬냐고 하시는데 안 놀래서 죄송합니다. 저기 김옥경 자매님 손 들은 건가요? 네.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윤영진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 질문을 다시 던지셔서 다시 제가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영이 이미 죽어 있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죽은 자의 상태이고 이곳이 그러면 초상집이죠. 그죠? 이것이 초상집이고 동시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고 전도의 현장,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당연히 지혜자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이죠. 근데 로마서 아까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아까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이미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왜? 왜냐?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 나라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다시 질문을 던지셔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다시 들어보니까 뭐 부부가 먹는 밥도 같은 거 먹었고 뭐 말도 같은 말 한 것 같은데 예, 뭐 자 그러면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죽음 그러면 우리가 표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늙어서 죽기도 하고 하지요. 그게 자연적으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사를 하거나 사고사를 하거나 또 뭐 전사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죽음이 있어요. 이 죽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죽으면 이제 이 육신이 땅에 들어가서 썩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셈족이라 그런지 누가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여기에 잠깐 깃들어 살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게 성경적인 우리가 뭐 예수를 몰라도 너무나 성경적인 얘기를 일상적으로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다가 사형받아 죽는 장면이 있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다가 모함당해 죽는 수도 있겠고. 그러면 오늘 이제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다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죽는 장면은 뱀의 미혹으로 죽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종교 생활에 빠진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가인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돌이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이제 짧게 얘기하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 돌로 처리겠다 그러면 이 돌이 뭐냐 찾아보면 이 찾아서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그 돌이 뭐냐면 원어의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림줄 추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똑바로 해야 되죠. 수직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집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빠져 버려요, 이 집이. 그러니까 이 다림줄 이 추, 돌 끄트머리 매다는 돌. 그래서 이 돌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울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무게를 달거나 수직을 보거나 또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로 쳤다는 얘기잖아요, 이걸로. 그러면 이걸로 재보니까 기준에 안 맞네. 그래서 너는 틀렸어. 이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같다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든 아벨은 의인이죠.
의인인데 가인이 아벨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래서 쳐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꾸 틀린 말을 하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죠. 스데반도 옳은 소리를 하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인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 영이 죽었느냐? 그러면 육신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저도 이제 죽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아프게 죽이는 건 안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아픈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전에 영화를 보는데 그 여왕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그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사지를 딱 묶어서 팽팽하게 당겨놓고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날이 한 100m 이렇게 되는 그 칼날이 내려가면서 점점 사람을 가르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죽음을,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총으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을래? 아니면 너 총이 무서워? 그러면 몽둥이로 맞아 죽을래?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못 피하고,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이거 총 딱 맞으면 원래 안 아픕니다. 이게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람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만 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10번 물어봐도 나 총으로 그냥 깨끗하게 한 방에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돌로 맞는다든가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죽는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 제발 나 총으로 좀 쏴줬으면. 그래서 저기 이 칼빈이 사람을 죽일 때 어떤 식으로 죽였느냐면, 사람을 통에다 앉혀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주고 마실 거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꿀을 부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오줌 싸고 똥 싸고 이 꿀 발라놓고 그러면 파리가 쉬를 깔게요. 그러면 산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치고 그 자리가 사람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20일 이렇게 그 고통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사를 그 벌레가 뜯어먹는다는 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치질을 경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하게 아픈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뜯어먹는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딱 그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당연히 총 맞는 쪽으로 택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덜 끔찍한 거, 더 끔찍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신이 죽는 것까지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그 가치의 부여가 된다고 그러면 순교가 무서울 것인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믿음이 안 돼. 제가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순교는 좋아. 그런데 아픈 건 싫어. 무서워. 이러는 건 아니까.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날 때 됐는데 안정식 장로님 들어오셨네. 그러면 의인의 죽음이 있고 악인의 죽음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고라의 그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를 제가 우리 카페에서 찾아볼 생각도 못 하고서는 이제 이거 이해가 안 되네 그러고 들어왔는데,
이 악인의 죽음을 좀 이렇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지체분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누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다 갔네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어느 분이 더 하시는 말씀이 없으시면 기령제님, 예. 음수고 풀으세요. 음수고 푸세요. 음수고 풀으셔야 돼요. 예. 조금이라도 또 참석 안 하고 가면은 예, 좀 서운할 것 같아서 그냥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라고 하고 이제 그런 말들도 있고 또 이제 전에 이제 이렇게 교통하면서 느꼈던 게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던 분이 그 전에 이제 이름은 뭐 김성배인가 그런 형제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주로 했던 게 첫사람 아담은 영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영이 없으면 그냥 죽은 자로 창조한 건가 하는 그래서 참 그때 정말 혼동스러운 이제 나중에 증거를 해가지고 이제 죽은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뜻이. 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영이 죽었던 거지 영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이상하게 본인이 아는 헬라어 히브리어 그런 의식에서 아주 자긍을 하면서 그냥 첫사람 아담은 영이 없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나 영을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참 황당했던 적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영이 없었던 게 아니고 뱀의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면서 죽은 거죠. 처음 원래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인데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아벨은 또 아벨대로 또 아벨 대신 셋의 생명 주는 그런 길을 이제 제시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죽음과 참 생명과 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뭐 우리 지체들은 다 분별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생명 안에도 나인제님 요즘 증거를 통해서 알지만 정말 이긴 자의 생명은 또 다르다는 거,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교통을 통해서 같은 생명이라도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았죠. 생명의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그 부활에 들어가고 싶다. 그 부활을 참여하고 싶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생명 얻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난 부활에 들어가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죽음도 그런 참 생명을 가진 사람, 뛰어난 부활에 가는 사람은 뭐 죽고 사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데려가시고 하는 문제니까 뭐 육신의 죽음을 우리 윤행제님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떤 잘 익은 사람은 육의 생명 죽고 사는 것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 들어온다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금방 형제님 말씀하실 때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지어 놓으셨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고 얘기할 때, 한번 하나님이 그를 이제 흙으로 지어 놓으셨고, 이제 두 번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야 됐는데, 아담이 이제 아담이 죽었고, 그 아담을 다시 또 구속을 해주시고 또 그가 밭에 땀을 흘리며 가시나무 엉겅퀴를 제거하고 채소가 나게 하는 것이
또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두 번째 또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에 그 6일째 7일의 시간이 지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담 너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했던 그 한 번의 계획, 또 그리고 실제로 아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던 것 아닌가. 저희 갑자기 그 아담이 그때 아담이 그 산혼으로 지어진 게 이제 이렇게 한 번 났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가. 제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 형제님 혹시 오늘 권고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형제들한테 맡겨준다고 해놓고 나서 또 이렇게 간섭하는 것처럼 하면 좀 그렇네요. 아니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저 엉뚱한 소리 많이 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래도 아니 중앙방송을 끄면 안 되죠. 지방방송을 다 했으면 중앙방송을 해야지. 저기 바울 사도가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 우선은 뭐 이게 간단하게 오늘 나눌 말씀을 메모한 것이 너무 복잡하게 많이 해놔가지고 한 3가지로만 정리해 보랍니다. 이미 죽은 자를 또 죽으라고 하는 문제,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문제와 전도서 7장 4절 하나님은 그 지혜자는 상가에 그 마음을 두고 있고 우매자는 잔치집에 마음을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잠언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히브리 문학의 그 정수라고 하는 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건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전도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큰 윤곽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거기 지혜자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매자라는 것은 마귀의 사자인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혜자, 우매자를 우선 정의를 딱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세상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어요. 일념이 이 세상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인 우매자들인 짐승들은 일생의 향락의 일념이 그냥 전체 거기에 마음이 전체가 잔치집에만 있는 거예요. 이생의 그 향락 누리는 거, 일락에 마음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지혜자신 주님은 죽은 자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념만 가지고 계시고, 상갓집에 아닌 세상을 말하는 거니까, 죽은 자들이 세상, 거기에 온통 마음이 다 있고, 우매자, 짐승 인간들은 이제 뭐 사탄의 사자들인데, 대표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항상 혼인집에만 있다. 잔치하는 집에만 있는 거예요. 일락에만 마음이 그냥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영이 죽은 자를 왜 또 죽어야 한다고 그러느냐. 기령님이 마지막 한 말씀과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영과 혼과 몸을 지었어요. 이게 전인격이라고 그래요. 전인.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나의 지은 영과 혼이 소성을 받게 이제 회복,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지금 빨리들 성경 찾아서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 영만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혼, 즉 그 정신을 담는 마음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양심을 담는 영만 지은 것도 아니고 영도 지어놓고 마음도 지어놨어요. 그래서 영과 혼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에 있는 혼으로 살기 때문에 너의 옛사람의 자아, 혼, 육적 정신세계, 육신의 정신세계, 이 혼생명이 또 죽어야 된다.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 몸 전체가.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영혼 몸 전체를 전인격적으로 살리는 것이 구속사인 거예요. 이 점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혼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이 육신과 연합되어 있는 혼이죠. 죄와 결탁되어 있는 혼인 거예요. 육체 속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을 거듭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내 심령에 계시기를 원한다. 또 다른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에 계실지어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요. 결국은 은혜와 영이 결탁되면 살아난 사람이고 마귀의 그런 죄, 마귀의 인격은 이제 죄인데 죄와 결탁된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상태로 살아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보면 죽어 있는데 본인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혼까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야 거듭날 수 있어요.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송시키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삼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어요. 요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민수기 16장 33절은 아까 우리 윤영재님 인용한 구절이에요. 거기 모세를 이제 대적한 자들로 현상적으로 나타났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라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을 심판할 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채로 삼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산채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영은 죽었으나 육신에 있는 혼생명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 보고 또 죽으라고 하는 요구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잠언서 1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시편 55편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최후로 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얘기가 나와요. 산채로. 그들은 이미 영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가 살아있다는 말이냐면은 옛사람으로 산다. 옛사람. 육신에 있는 옛사람으로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불못에 이제 던져지면 그 이제 영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채로 던져졌으니까. 그것이 최후 심판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죽여가지고서 불못에 넣거나 말고 완전히 죽었다면 의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못에 넣거나 말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쉼이 없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그냥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죠. 하와도 영적으로 죽었고 금령이 나무실과를 먹었으니까. 그러나 930년을 더 살아요. 그 9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신약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데 이 생이 아직도 육의 몸을 입고 생존해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은혜 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빨리 은혜를 회복해야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심령의 그리스도가 은혜로 함께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또 들어가서 은혜에 붙어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끊어지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삶과 죽음을 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인류가 다 뭐 진시황제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종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이 어디에서 왔느냐? 마귀로부터 온 거다 이거예요. 육체의 죄와 결탁되어져 있는 혼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냥 네 자신을 부인해라라는 말은 목숨을 이제 버려라 그 말인데 이제 혼생명이라는 말이 목숨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번역이 됐지만 그게 소울 그 혼생명이거든. 이 혼생명을 부인을 해야 되는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영이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막 그냥 열심히 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뭘 막 오늘은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막 자기가 뭐 막 불사른데 내어주고 이런 것 자체를 끝내라 이거예요. 나는 그런 봉사를 받지 않는다. 죽은 놈이 산자인 나를 어떻게 섬긴다는 말이냐. 말하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죽은 자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지금 현재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이미 저주 아래 사는 자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혼인집, 잔치집만 생각하는 거야. 잔치집만. 일념이 세상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냥 꼭두새벽이나 다 밤늦게까지 일을 막 투잡 뜨리잡 막 하느냐고 어떻게 좀 적당히 쉬어가면서지 그러냐고 그러면 아이고 돈 벌어야 마누라고 새끼들하고 먹고 살라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은 배가 신여 먹고 사는 것이 신여. 우리가 먹고 살으려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게 우매자다 이거 우매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려는 생각으로 살아야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그분이 은혜로 함께 계시는 것이 나와 함께 사는 거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야만 영생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내가 계속해서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 은혜를 강조한다 이런 말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은혜를 강조를 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도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결말에 이르는 것도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사람이 생명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은혜가 고갈되어져 버리면 메마른 사람이 되고 그럼 죽은 사람인 것이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박영재님이 좋은 거를 딱 지적을 하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를 걷어내버리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힌 다음에 쫓아내요.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에요? 그거 보고 얘기된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예정이 돼 있다 이 사람은 구속이.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분둥이들, 뭐 유출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부정한 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신전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어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구속이 예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독사 소굴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또 그럼 형님 예정론 하시느냐고. 그런 예정론이 아니고, 기독교가 말한 예정론이 아니고, 옛사람 안에서 육신에 있는 혼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추구해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은혜된다 해가면서 가서 헌금대고 끼끼 울어 퍼대고 앉았고, 어떤 때는 뭐 막 잔친다고 좋아 죽는다고 박수 치고 앉았고, 막 이 사람들이 울었다 웃었다 별짓거리를 다 해요. 미쳐서 그래. 그게 미침증이 와가지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런 짓을 하다가 이 생을 떠나면 그것이 영원한 불못의 중심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거기가 독사 소굴이. 이걸 알아야 돼. 기독교계가 영원한 불못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옥불이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 밖 베다니에 있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은혜가 임했다는 성경 구절을 있으면 찾아내나 봐. 나 그럼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으니까.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 예루살렘이 들어가야 은혜 받는다. 그런 구절이 있으면 찾아내나 봐.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애굽의 델타는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애굽 하수에서 나온 육신의 음식이 얼마든지 나오는 지역이니까. 표상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쫓겨내면 애굽의 바로왕이 나라고 쫓아내잖아요. 애굽에서 쫓겨나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광야를 거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평생을 930년을 땀을 흘려가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수단이다 이게, 과정이다 이게요. 가나안 땅 보고는 안식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직은 안식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안식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자꾸 그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을 왜 안식이라고 그래? 예수님의 마음이 안식이니까 그런 말이 비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서 완전한 위로부터 다신한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는 심령이 생명이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혼까지도 온전함을 이루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록 14장이든가 거기 보면은 다시는 쉼이 없고 영원히 쉼이 없는 그런 고난을 받는 상태를 불못이라고 표현한 성경이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거 내가 14장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14장 9절부터 내 읽으랍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난 받았잖아요. 연장된 거잖아요. 영원 세계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요. 그것을 불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을 느끼려면 산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다 죽여가지고서 쭈꾸리다 두면 죽은 자가 뜨거운 줄을 알아요. 찬 줄을 알아요. 뭐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영원한 멸망이라는 말은 산채로 불못에
영원히 안식이 없는 마귀의 세계에 던져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그 대표 좀 이런 얘기 그런데 그 여의도에 가면 조한무야라고 갑자기 저 메뚜기처럼 이마 벗어진 분이 있어요. 잘못 걸리면 다 그렇게 돼요. 영원한 안식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영원히 심히 밤낮 힘을 얻지 못하는 영멸의 처소로 끌고 들어가는 지옥사자들이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우매자예요. 항상 그냥 잔치집. 그냥 늘 뭐 세상에서 부자 되고 뭐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뭐 그래가지고 부자로 잘 살고 뭐 이것밖에 생각이 그것밖에 미치지를 못해. 그게 인생의 목적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회사 운영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자식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지. 그럼 남으면 목사님한테 헌금 내야지. 이제 잃어버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만하랍니다. 우리 지금 오늘 정말 너무나 큰 주제에 모든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고민만 해왔던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답을 딱 제시해 주러 오신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러 오신 것이거든. 오늘 우리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도 이게 완전히 이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백지 한 장 차이요. 멸망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붙어 있어. 극과 극이니까. 극과 극은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할 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간단한 줄 알았는데 막 의인해주고 막인해주고 막 이렇게 저기 뭐 이 문제가 전 인류의 숙제예요. 이게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해답을 길을 득도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말 세상 쪽에 가서 나도 하는 게 오늘 한 얘기 가서 설교 만약 했다가는 그야말로 돌 맞아주고. 예. 오늘 아까 말씀 듣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박형제님하고 얘기해가면서 야, 지옥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닌데 그 불꽃이 있다고 해서 뜨거울 건가 제가 이 생각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는 둘 다 악인하고 의인하고 둘 다 한 곳에 가는데 거기서 생명의 말씀만 하는 거야. 그럼 악인들이 얼마나 듣기 싫을까. 그것도 영원토록 들으면 그 죽는 것보다 더 괴롭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뭐하고 사는 거 그때 이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잊어버려야 그때 안 다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거기서도 계속 그 불법이 계속 선포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고민이란 말이에요. 고민. 네. 육체의 욕심과 결탁되어 있는 혼생명은 이 생에서 그걸로 찌든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들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다 잊어버려야지. 그건 잊어버려집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껄껄해서 하면 뭐 체증 걸리는 거지 뭐. 그러면 이 생에 그 욕심과 기억 같은 것도 다 가지고 가서 그걸 그냥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건가요? 그게 산채로 불모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산채로. 계시록 22장 그 이제 성경 전권에 마무리 말씀에 그거 내가 안 읽었는데 그거 내가 읽을게요. 22장이나 19장에 나오는 말이지. 그냥 지나가면 다음에 또 질문 못 할 것 같아요. 아는 척 해야 돼요. 네, 용과 거짓 선지자가 잡혔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계시록 19장 20절이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는 짐승이라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대표자들이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그러니까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심판인가를 이런 것 보고 영원한 멸망이라 그래요. 그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면 유황불은 꺼지지도 않고 나는 살아있고 불 속에서 오죽하면 그 부자와 그지 나사로 얘기할 때 부자가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심히 고민하나이다 이랬잖아요. 고민이 끝이 없어 이놈 거고. 그러면 사람 죽어. 우리 세상사 뭐 때문에 고민 한번 해보세요. 밤에 잠 한숨 잔다고 그냥 날 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이튿날 비실비실하고 만약에 한 3일만 잠 못 자고 고민하면은 못 살아요. 쓰러져 버리지. 그런데 영원토록 죽어지지도 않고 고민이 계속 끝나지 않는다면 난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해. 난 두려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음소거 됐습니다. 음소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두려워해야 된다. 예. 다들 정리가 잘 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네. 실제로 기독교계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막 그 말 그대로 그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불 같은 거나 유황 같은 데다 사람을 갖다 막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데, 실제로 그 육체적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이나 고민이 더 참기 어렵다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신의 몸이 화형을 당해도 태워져서 제가 될 때 그 뭐 2시간, 3시간이면 끝나는 거지만 영원히 끝없이 힘이 없다. 고민이 계속된다. 불은 꺼지지도 않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기독교인들이 누가 있을까? 다들 그 불타는 곳에 가서 그 타지도 않고 뜨거움이 계속 가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예. 그 어렴풋이 성경은 모두 다 영과 정신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예. 영과 정신. 육신의 몸이라는 건 930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930년이라는 기간을 왜 줬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래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 그것도 가지고 입혀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그럼 930년을 그냥 근본된 토지에서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고난받으면서 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신약에서는 이때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이지요 말하자면. 거기서 이 밭을 일구는 게 그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럼요. 천국농사 내 마음밭을 농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의 마음밭에다가 천국농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상징이잖아요. 그 아담 하나님이 종이었기 때문에 뭐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농부이신 주님 앞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은 막 나 어릴 때 쟁기질 해봐서 알아. 돌밭, 자갈밭. 거기다는 쇠보습 채워놓으면은 보습 몇 개 갈아버려야 돼. 불과 몇 평 가는데도. 손은 힘이 있고 그냥 돌 탁 부딪히면은 날이 싹 나가버리거든. 날 나가면 흙이 뒤집어지지를 않는데 뭐 갈아야지 보습을 새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무 보습을 채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깊이 파지지가 않지. 그 자갈밭이라는 건. 원래 나 밭가리도 다 해봐서 알아. 그 소 부리는 거 이런 것도 해본 사람이나 농사 얘기하면 농사 얘기에 대해서는 나는 어느 정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해봤으니까. 오늘날 말씀 전하라고 하면 그런 거 그냥 어릴 때 그 뭐 세경도 못 받는 애머슴 살면서 일은 죽어라고 시켜 먹어가지고 아주. 그 저기 아벨이요. 그러면 그 저기 채소를 먹고 나서 낳은 아들이 아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음소거 어디 있어요? 음소거 돼 있어요. 아벨은 두 번째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은 여전히 육체로 난 자식이에요. 인자 예수에 대한 상징이었으니까.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하니까 성령으로 난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지 예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자 예수는 대속을 위해서 죽어야 될 뿐이니까. 그건 상징이에요. 예.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이 됐는데 또 부지런히 주무셔야 또 내일 일 나가시죠? 자, 그러면 손을 드시고 흔들어 주세요.